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올리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올리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음이 최고로 힘드실 때 올리브산에 잠시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각 이야기의 결론이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말만 봐도 핵심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신 뒤에 15절에서 그러므로 도망가라 라고 하셨고요, 가짜들이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고 2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인자가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44절에서는 이런 이유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25장 13절에서 청지기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25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지막 심판날이 갑자기 말 것이니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시 올리브산에 머무시면서 완전히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오겠다고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직전에 올리브산에 잠시 머물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모신 그룹들이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고 부릉거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떠난다고 안 했습니다. 다시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올리브산 강화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 갑자기 말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여제자도 나옵니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권적 은혜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기 직전에 올리브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타신 실제로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제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시동을 켜고 이제 곧 머지않아 출발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면 6월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는 재앙을 피했습니다. 장자 대신에 자기들이 아끼던 양의 첫 새끼가 죽은 겁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처럼 장자들을 멸하신 것처럼 완전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믿지 않는 자를 멸한다는 데 있지 않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죽으신 뒤에는 부활해서 제자들과 잠시 머물 것입니다. 그 뒤에 올리브산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고 자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부활하실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2014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국을 방문했다가 사실 한 7년인가 8년 만에 처음 방문했는데요. 항상 명랑하던 제 아내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요, 웃지를 않고 굳어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둘 다 짝을 찾아주었으니 그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10년 동안 죽도록 공부하며 목회를 준비했는데 사역이 멈춰질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내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틀 후면 분명히 죽을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제 아내는 그때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전이가 안 돼서 3기지, 이것은 사실상은 사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사가 최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때 사실 죽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편안함을 얻었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고통을 지금 알려면 우리도 죽음 앞에 서봐야 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두고 서면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과 똑같습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에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몇 번이나 모았더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 성전 동쪽 문에 잠시 머무르시던 하나님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나와서 올리브산에, 성전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잠시 올리브산에 머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음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3절 맨 앞에는 그 즈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가르치심을 다 마치시고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집 마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가야바도요, 본디오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레투스에 의해서 AD 18년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 위협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AD 5년에서 16년까지 대제사장 하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자신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복음서에서 계속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야바와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장인인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함께 협의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것은 속임수로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임수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들은 바라바처럼 예수님이 무장항쟁 독립투사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높아지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기 전에 싹을 자르려는 것입니다. 죽일 근거가 없다 보니 로마의 게릴라전으로 저항하는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수님을 보고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모여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그 대제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자기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나면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멸망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는 달리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그들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투사들이 명절에 모인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요, 25만 6,500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양은 한 집당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월절 기간은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인해서 미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 되냐면요, 70년대, 60년대 서울역 광장에 가득 모였던 이제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장면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말은요, 이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절에 모인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독립투사들에게 무장 항쟁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은 그 책임을 물어서 대제사장을 해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예수님을 몰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는 바로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 떨어진 올리브산에 있던 마을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나병 환자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하던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라고 호칭이 붙은 시몬은 과거에는 나병을 앓았지만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어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접촉하기를 꺼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저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어. 지금은 다 나았대. 그래도 뭔가 가까이 가기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시몬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봐도 이 시몬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집에 열린 공간에서 예수님을 접대했습니다. 이것은요, 문을 열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 우리처럼 문 닫고 방 안에서 했던 파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여인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큰 헌신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식사 초대를 하면 주인은 귀빈에게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잔치자를 향기롭게 하고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일반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만 하는 거냐면요, 대제사장이나 왕의 대관식 때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귀한 재산이고요, 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부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발굴돼 보면요, 이런 병이 발견됩니다. 도자기로 된 작은 병에 목이 기른 것에 향유가 담겨 있고요,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목을 한번 꺾으면 주사 앰플처럼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 쏟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3번이나 계속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고 공감하며 마음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서 예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착잡한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을 인생 역전이고 로또 당첨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속으로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니까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뿐입니다. 이들도 뒤집히면 그들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여인에게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을 빼면 로마 군인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이는 300가족의 하루 양식에 해당합니다. 옛날에는 하루 버는 돈이 대개 한 가족이 하루 먹어서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한 가족에 6명씩이라 해도 180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양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제자들의 분노는 합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며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몰라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박살나는 것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향해 신경질이라도 부리고 욕이라도 했을 겁니다. 내가 3년 반이나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자면서 함께 다니면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냐 하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이라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말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 단지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라고만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위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가 하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틀 후면 제자들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말한 것은 사실 자신들의 탐욕을 감춘 위선적인 말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알기 쉽게 타이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거룩한 척하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면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넘겨진다고 해도 모두들 예수님 마음을 몰랐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곧 죽으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서 부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울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쓰시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라는 공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든지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 기억하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온임다에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자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가르침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을 본보기 삼아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라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과 함께하며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배신을 결심한 제자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우리가 12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12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뽑아서 12제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핵심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이마일을 걸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유다는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돈 30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왜? 명절에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핵심 제자가 몰래 넘겨주겠다,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넘겨주겠다고 했으니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은돈 30개를 벌려고 스승을 판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이스라엘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 하층민 출신입니다. 유다만이 유다야 지역의 엘리트 출신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헛다리 짚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제자보다 상황 판단이 빨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의 제목으로 죽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말고는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역자의 핵심 측근인 자기들도 전부 잡혀 죽는 겁니다. 거기까지 머리가 다 돌아간 유다는 이제 나도 죽는구나.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배신하고 발을 빼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편에 가담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변절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괜찮은 것은 아직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두가 유다처럼 다 배신했습니다. 다만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것뿐입니다. 요즘 묵상하는 누가복음에도 보세요. 제자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나 유다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따라간 것이나 똑같습니다. 유다만 먼저 분위기 파악하고 행동에 옮긴 것뿐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회란 유월절 명절에 몰려온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조용히 제자들과 따로 있는 시간에 넘겨달라고 했을 것이고, 예수께서 핵심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넘겨준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맞은편의 성전산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심으로 죽을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을 궁리를 하던 유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깨어진 것을 안타까우며 낙심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옥합을 깨뜨려 쏟으며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로하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순교자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하면 자기를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올리브산 강화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고통스럽게 견디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노숙자가 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장기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처럼 전 재산을 다 쏟아서 복음 전파하는 데 부으라는 것이 이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진 것을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부자였다고 해도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의식주를 공급하고 또 장기간 돌보며 옥에 갇혔을 때까지도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돌보며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나오는 여인은 전 재산을 드렸지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도 전 재산을 드립시다 하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함께 아파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지 옥합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며 그들과 함께 주고 울어주고 그들이 병이 들었으면 돌봐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으면 찾아가 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에서 당부하신 겁니다. 요즘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또 선교사님들 중에 교회나 후원지에서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아마존이나 페덱스에서 배달하는 것을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져서 담임 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집과 생활비를 주고 베네핏까지 주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갔다는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해서 아예 사역을 그만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진정 울어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금이나 헌신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마음이 안 내키지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위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형제자매들로부터 큰 은혜의 말씀과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큰 위로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큰 위로 받았다면 우리도 위로 드릴 준비를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